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가이드 박이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주 세우는 법, 사주정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울로, 그러니까 운의 길이란 얘기죠. 운이 흐르는 것, 운의 흐름을 얘기하는데요. 그 울로에서 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운, 역시 운이 흘러가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가 되겠네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찌 보면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 사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주의 주인공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그의 주어진 사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그 사주도 이 울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울로는 다시 말해서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선천성을 띠고 있는 사주가 어떠한 운을 만났을 때 어떠한 작용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주와 후천적으로 작용하는 이 울로가 만나면 반드시 조화 내지는 그 기룡 화복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리는 그 사람의 울로를 통해서 그 사주의 주인공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인생을 열어가는가에 대한 것을 예견하고 추명할 수가 있습니다. 울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의 좋고 나쁨, 그것은 운이 좋다 나쁘다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사주에 연월일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둥이 있지요. 그리고 천간과 지지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주 주인공을 의미하는 것이 일주에 놓여 있는 천간입니다. 그 일주의 천간은 갑을병장 무기경신 임계 식간 중에 어느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갑목일주, 을목일주, 병화일주, 정화일주 이런 식으로 그 일주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일간, 그 일주의 천간, 일간이 곧 그 사주의 주인공인 것이죠. 그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연주에 있는 천간과 지지, 월주에 있는 천간과 지지, 그리고 일지, 시주에 있는 천간과 지지가 그 일간을 구심점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간이 어떠한 운을 만나서
진행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일간, 다시 말해서 그 사주 주인공의 기륭화복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운은 어찌 보면은 그 사주 일간의 행동 또는 그 사주 일간의 뜻하는 바를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해주는 위탁 관리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주와 이 행운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주를 명조라고 할 때 그 명자와 울로라고 할 때 이 운자가 합해져서 운명이란 낱말을 만들어내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주를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이 울로, 행운은 그 자동차가 달려가야 할 도로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사주로 나무의 어떤 종류를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느 때 꽃을 피우고 어느 때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러한 시기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주는 선천적이다. 그래서 북이 빈천을 의미한다. 그리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것으로서 기륭화복을 나타낸다. 어떻게 서로 짝짓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흉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사주가 아무리 좋더라도 울로가 좋지 않으면은 인생살이가 힘들죠. 그러나 사주가 다소 빈천하더라도 울로가 좋으면 남부럽지 않은 의식주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주와 울로, 행운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행운을 정확하게 추론해야만 그 사주에 대한 간명이 정확해집니다. 우리는 우선 울로와 이 사주를 연관시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주 용어로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져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초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고급 과정이라고 해서 사주의 격국과 용신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격국, 용신, 희신 또는 기신,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운과 대조해 보아야 하고요.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마는 이 지지는요, 천간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이라고 하는 변화, 충이라고 하는 변화, 물론 천간에도 합과 충이 있습니다마는 지지에서의 변화가 훨씬 디테일합니다. 나중에 지지의 변화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의 신강, 신약의 문제, 격구, 용신의 문제, 그리고 그 사주에 있어서는 안 될 귀신들에 관한 문제, 합충의 문제, 이러한 것들과 우리의 그 행운을 잘 연결시켜서 파악할 때 우리에게 사주를 물어오는 의뢰자들에게 보다 적중률이 높은 그러한 답을 의서 우리가 울로의 어떤 역할 같은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주가 네 기둥이 세워지고 나면은 거기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큰 대자에다가 움직일 운자를 써서 대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개 이 대운, 요즘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저 핸드폰에 다운받은 그러한 어플이나 또 만세력을 열어보면 대운의 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운 수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운의 작용에 대한 언급도 일부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운은요, 그렇게 해서 간편하게 찾는 방법 좋지요. 그러나 그 대운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또 그 대운의 대운수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가, 그런 밑바탕에 우리의 지식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다소 지루한 느낌이 있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큰 대자를 써서 야, 참 크고 좋은 운을 대운이라고 하나 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은 20년 대운이 들어와서 그런지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뭐 행복에 겨워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운이 10년이다, 20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대운은 명조를 약 10여 년을 지배하고 관장하는 운을 대운이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크고 좋은 운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사주에 따라서는 그 10년간에 작용하는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작용력은 또한 그 대운의 작용력은 어찌 보면 세운보다 더 명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대운이 10년을
관장한다고 한다면 그 10년에는 10개의 세운이 놓이게 됩니다. 세운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 해 한 해의 운세를 세운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계묘년 아닙니까? 그럼 계묘년에 운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흉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운과 세운을 나누어 놓고 운을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어느 대운, 어느 세운이냐에 따라서 그 작동하는 운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0년 대운이 좋다. 그것은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그 대운 속에는 10개의 세운이 해마다 바뀌어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운을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다면 대운은 출생한 월서부터 연속성을 띠고 전개됩니다. 다시 말하면 월주에서부터 대운이 출발하는데요. 그 대운은 10년씩을 관장한다. 그럼 대체로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한 8개의 대운만 나열하면 80년에 그 사람의 대략적인 운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월주에서 시작하느냐? 왜 월주에서 시작해야만 연속성을 띠게 되느냐? 이 월주는요, 바로 부모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이어받은 모든 선천적인 요인과 또 그 부모에 의해서 길러지는 과정에서 받는 후천적인 영향, 그러한 것들이 전부 이 대운에서 비롯된다고 볼 때 우리의 그 대운이라고 하는 운은 월주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강의 시간을 통해서 그 대운의 보다 구체적인 그리고 대운의 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